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장 14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늘 시한부 종말론이 말썽을 부려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 실예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진실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모이기 시작했고 또 전 세계 매스컴에서 이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을 취재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건물을 파손하기도 했고 또 지부 목사님들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직도 그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온 비극 중에 비극이었죠. 종말론에 대한 곡해를 갖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미 선교회 사건처럼 자신의 일상을 아예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또 자신이 평생을 저축해 놓은 돈을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의 모습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한 종말론적 형태들이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림의 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내면서 잘못된 종말론적 사고와 신앙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그 종말론적 태도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흐트려 놓는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만큼 종말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 종말론적 구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종말론적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더욱 단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종말이 되면 직장에 사직서 쓰고 사이비 집단처럼 예배당 안에서 흰옷 입고 모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그 직장이라는 곳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옷을 입고 더욱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정에서 관계들을 깨뜨리면서까지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종말의 모습을 취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단정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삶이 헝클어지고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질서까지도 함께 혼란을 겪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헝클어졌던 그 삶이 보기 좋게 정돈이 되어지고 또 무질서했던 그 사회와 가정이 더욱 질서정연하게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의 결혼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부가 이제 나는 신랑이라는 사람에게 평생을 내어 살기 때문에
결혼식장 들어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좀 방탕하게 남김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부를 보면서 과연 신랑이 지혜로운 신부라고 여겨주겠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신랑과의 진정한 결혼잔치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옛 태도와 옛 냄새들을 다 지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자신의 드레스를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헝클어져 있었던 부분들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13장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요약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점점 더 육신의 일과는 멀어지는 능력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거에는 참 뜨거웠는데,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정했는데 라는 말을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청년의 때에 잠깐 뜨거워졌었다가 가정을 꾸리게 되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미지근하게 식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들에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단정해지고 점점 더 그 깊이를 알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비슷한 가르침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데살로니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구원의 시기와 또 그 종말론적 구원의 건강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기 무섭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게으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무너뜨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 게으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에서의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자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객관적인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이었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단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기도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순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단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